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마음에,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소망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반복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이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눈을 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만 열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열어서 우리 온 존재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계약으로, 지방으로, 또한 일터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실과 정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김포중앙교회 청년 다윗 공동체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우리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목장의 리더들과 우리 임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관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축복을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탄자니아에서 한 달 동안 선교에 헌신했던 우리 승혜자매님이 어떤 것을 하고 왔는지와 짤막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esu nakupenda, Bwana Yesu
마지막 영상은 러피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 이제 감사하다고 그런 자그마한 약간의 파티 같은 장기자랑의 시간에서 저희가 후레쉬맨 가서 이렇게 한 건데 편집이 안 됐네요. 죄송해요. 네, 사역 보고는 아까 나온 영상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짧게 제가 UGTS 하면서 그리고 전도여행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UGTS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DTS라는 게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인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을 받고 싶었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는 예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되게 이단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서 DTS 들어갈 때 간사님한테 이제 면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들어간 날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엄청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에서 함께 하셨고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는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시간이었고, 또 이제 DTS 하면서 어떠한 간사님을 통해서 예언기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언기도를 받는데 이제 제 예언기도 내용은 소망 위에 소망을, 은혜 위에 은혜를 또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짧게 간증을 하자면, 이제 그때 예언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만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전도 여행 저거 가는 돈이 한 300 얼마 정도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 때까지 이제 어느 일정 금액을 계속 주는 그 장학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도 여행 재정을 채웠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엄마가 등록금 고지서 뽑으려고 승희야 들어가 봐라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이제 사전 감면이 되는데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이 감면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기로 했던 그 장학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많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또 이제 저기 탄자니아 가면은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최재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굉장한 비전을 많이들 꿈꾸시고,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에서 하나님 주셨던 비전들도 많이 이뤄 가셨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맨날 이제 고등학생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로 먼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고백 하나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셔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 인생을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지 많이 그런 걸 느끼고 또 보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자매님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보니까 파카를 입고 있네요, 그죠? 예, 그 시간 동안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단기 선교가 14일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사역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역인데,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심은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귀한 은혜들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느닷없이 확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무더위가 조금 있으면 물러간다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신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무더위는 물러가고 이제 여러분들 너무 좋은 그 가을의 계절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오늘 좀 설교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오늘 좀 그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가 결혼식 할 때 좀 독특한 거를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좀 요구하셨어요. 뭐냐면 이 다른 이벤트는 하나도 안 하셨는데 저에게 한 2주 전에 뭘 부탁하셨냐면 결혼식 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약속 10가지를 이렇게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갖고 와서 그 예식 중간에 그 약속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뭐를 막 분주한데 10가지의 약속이죠. 이것은 반드시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과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을 10가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2가지, 3가지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0가지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10가지. 한 3가지 했다. 아, 이거는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다 지우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아내도 힘드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건 약속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서로 비밀로 하고 그날 딱 읽었습니다. 저도 10가지의 약속 중에 지금 이제 집에 이렇게 모셔놓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든 음식을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상 찌푸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맛있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는 모든 음식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아내만을 한 여자로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눈도 옆으로 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의 약속을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약속을 하고 그 낭독을 하고 집에다 이렇게 다 모셔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 제가 저 2사람이 합의해서 했던 약속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했던 약속이고 아내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아내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짜증나게 만들어도 자기가 했던 약속은 어떻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도였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약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너는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할게, 동의해?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일방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취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뭐 하다가 내가 큰 잘못을 내가 했어요. 예배도 맨날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1독을 하기로 했는데 1독을 하지 않고 11조를 하기로 했는데 11조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내가 한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 안 빠지겠다, 이런 나는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나하고와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인지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걸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약속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 잘 되게 해주신다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 된다고요.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물론 그것은 전제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잘 믿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느냐 성취되어지지 않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12절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요 앞에 이야기하고 뒤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이야기를 선택한 거죠.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중심에 있는 이야기, 약속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이렇게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갈 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지식적인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죠.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 곱하기 2는 뭐죠? 모르시겠어요? 2 곱하기 2는 4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한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입니까? 태양입니까? 이걸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는 움직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지식이 뭐예요? 이런 인간의 지식은 이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줌으로,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얻어지는 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실존 철학을 좀 공부했었는데요.
생기기는 좀 철학적으로 안 생겼는데 철학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인간의 머리가 참 이게 그 복잡해가지고요. 철학자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실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졸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패드라고 하는 기계잖아요, 그죠? 근데 실존 철학자들은 뭐냐면 요 앞면만 보고 어떻게 아이패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는 요 앞에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뒤에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막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고민할 걸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 사람들 그걸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아주 3D 입체 차원에서 이 모든 사물을 봐요. 사람을 보는데요, 제 이름이 김정혜인데 앞면만 보고 김정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앞면만 보고 김정혜가 아니라 뒷면과 옆면과 내부적인 거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비로소 김정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넘어가고요. 아무튼 사람의 지식이 인간들이 따라가면 사람의 지식이 뭐냐면 가르쳐서 배우는 지식으로 한 가지 아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도 보니까 가르쳐서 배우는 이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아는 지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딱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데 멀리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무슨 차를 운전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쪽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쪽대를 아십니까? 이 왜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펼쳐놓고 위에서 막 몰아가지고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게 쪽대라고 하는 그물이거든요. 쪽대 하나 둘둘 말아서 딱 하고요. 그리고 어항 2개 딱 끼고요. 솥단지 하나 딱 해가지고 라면 하나를 딱 사요. 그리고 된장을 조금 섞어가지고 거기서 딱 집어넣고 딱 갑니다. 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오전에 고기 잡고 이거 쪽대로 고기 잡고 어항 설치해서 어디에 딱 놓으면 물고기 잘 잡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점심 때 그걸로 배 따가지고 잡은 물고기 배 따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이렇게 해서 어죽 끓여서 먹고 그리고 하루 와요. 그리고 오후에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숨 자다가 그늘에서 한숨 자다가 물놀이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요. 이게 제가 여름방학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과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물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어디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 친구들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어디에다가 어항을 어디에다 놓으면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그리고 쪽대를 어디에다 대놓고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물고기가 거기로 가가지고 물고기가 잡힌다는 걸 알아요.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어부들이 대개가 이렇습니다. 어부들은요, 이게 해양 수산학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한 사람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북한과 그 중국 국경지대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와 한국의 그 조선의 그 무역 통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그 황해도 사람인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찜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려문에서 그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로스 선교사가 며칠 밤낮을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상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성경을 팔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뭐예요? 그의 삶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 초에 저희 청년부 1년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흔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요,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그냥 지식적인 이야기들로,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인도했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너희를 이기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야간 신학교 갔을 때 어떤 형님이 처음에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왜 당신은 왜 신학교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느닷없이 얘기하시더래요. 너 신학해라. 너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왔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형님이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 기도원 원장의 이야기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경험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그 광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했던,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케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1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전에도 이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 개정판에는 뭐가 되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에요.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곳에서 약속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기억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내가 내 자손을 들어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뭐를 붙잡고 일어서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뭐 하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모든 공통적인 그 공동체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과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신명기에는 어떤 약속까지 되어져 있느냐면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를 삼가하라. 군사력과 재력과 그리고 외교력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약속으로 치료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메시지를 내 삶 속에 경험하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은 언제나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기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성취케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가 했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케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로 우리를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발걸음을 디디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약속을 발견하고 약속을 붙잡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를 진행하고 뭐를 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이번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까? 도전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이 침노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의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좌절과 절망이, 때때로는 삶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